거룩하신 하나님,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직한 사랑이 온 땅에 알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서울장로교회가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서로 사랑하며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 올바르고 주님 보시기에 항상 아름답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길 바라며 또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기도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해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진심으로 남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행사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을 시작으로 중고등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과테말라 선교, LP 수련회 등 빠듯한 시간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수고로 일정들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행사 역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은혜롭게 진행되길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세상의 정결이 종결되어 더 이상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어르신들 건강 붙들어 주셔서 항상 믿음 생활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 기도드리옵니다. 이 시간 저희 목사님께 말씀을 전하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수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절기가 돼서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8월 금요 성령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비전센터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같이 또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새벽에 또 이렇게 새가족들이 오셔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교회가 더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중직자들과 재직자들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과 봉사의 자리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다 읽지는 않고 우리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네, 잠언 17장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과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분쟁보다 화평을 택하라 라는 점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쟁보다 화평을 택하라.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멘. 네. 다소 오늘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투고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화평을 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고 화평을 택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만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고 키워야 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우리 해안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목과 또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은 세상의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민감하고 또 우리가 성령님의 민감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화평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분쟁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영건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대로 세상은 보면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지금 전쟁하고 있죠. 우리 새벽마다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또 이 중동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고요하지 않고 다투고 전쟁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화평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을 전하라. 우리가 이제 집에 가보면 가운 해가지고 가와 만사성 이렇게 한자 말들이 가운으로 있는 집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가와 만사성 무슨 뜻이죠? 가와 만사성, 집안이 편해야 다른 모든 일도 잘 된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집의 가운을 가와 만사성 이렇게 지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도 그렇듯이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와 국가도 내부가 편안해야, 그리고 화목해야 밖으로도 든든하게 또 형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에서 분열하고 다툼이 계속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 강해 보여도 결국은 내분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질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화목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교회가 화평하고 화목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통치하는 국가의 위정자들,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편안하게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맨날 막 전쟁하고 그때 걸핏하면 막 미사일 쏜다 이러면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우리는 더불어서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또 평화를 우리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의 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아멘. 네, 잠언에 특히 이런 내용이 많죠. 네, 다투며 사는 그 여인과 사는 것보다 초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다투며 사는 것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그랬습니다. 이거 마른 빵 한 조각 먹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와, 맛있겠다. 바게트를 먹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먹을 게 없어서 다 마른 빵을 먹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집안이 가난한 겁니다. 네, 가난하여도 화목하게,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진수성찬을 가득 차린 집에서, 네, 진수성찬 가득 차린 집, 부잣집이죠. 네, 부잣집에서, 네, 그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네, 가난하게, 비록 가난하지만 먹을 거는 마른 빵 한 조각이지만 화목하게 사는 것이 부자로 살면서 맨날 다투고 치고받고 사는 것보다, 평화가 없고 화평이 없는 가정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화목하게, 네, 가난할지라도 화평 가운데 사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마른 조각을 먹으며 화평하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다투며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대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좋습니까? 첫 번째요? 네, 첫 번째요.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안 다투며 사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네, 진수성찬도 먹고 안 다투며 사는 거 그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다과하면서 우리 어떤 이제 장로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뉴스가 떴는데, 네, 이 막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 자녀가 있었는데 각 자녀들에게, 첫째나 둘째에게 100억씩을 준 겁니다. 그 부모가 이제 재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째한테도 100억을 주고 둘째에게도 100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 셋째에게 재산을 더 많이 준 겁니다.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첫째와 둘째가 화가 난 겁니다. 왜 셋째한테 더 많이 줘? 우리보다 더 어린데. 그러면서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왜 막내한테 재산을 더 많이 주는가 해가지고 어머니를 찾아와가지고 어머니를 폭행한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90세 노모입니다. 노모. 그 어머니를 폭행해가지고 세상에 그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네, 얼마나 이 비극적인, 이 폐륜적인 일입니까? 그 소식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뉴스에 떴더라고요. 얼마나 이 비극적인 불행한 일이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서 사스머시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1억도 아니고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 받았으면은 이렇게 큰 재산을 생각지도 못하게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100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네, 자기 막내가 더 많이 받았다고 그것을 불평불만해가지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하더라도 다툼과 분쟁 속에서 사는 삶은 흔들리고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이 좀 적어도 자족할 줄 알며 가정 안에서 평안과 사랑이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제 아내도 항상 우리가 즐겁게 사역하고 행복하게 사역합시다. 오늘을 행복하게 사역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복이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참된 성공과 행복은 또 복은 무엇이냐? 바로 평안과 화목을 지키는 삶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자주 불렀던 이 복음성가에도 보면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 우리 유명희 집사님 아실 것 같은데,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가 하나일세.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지는 그 복음성가인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도 그 평화를 유지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 평화의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 화요일에 우리 오전에 워싱턴 DC 통일 광장 기도회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남북한의 이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도 아니요 경제적인 어떤 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남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성실은 신분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금 내용의 말씀이죠. 신분을 뛰어넘어서 단순히 아들이라고 하는 출생의 권리보다 더 큰 가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성실, 주인에게 인정받는 종은 그 신분마저도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그 고대 사회 통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출생의 아들보다 그 집의 노예나 종이 더 좋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느냐? 이건 역설이죠, 역설. 네, 그러나 제 아무리 노예나 종이라 할지라도 자기 주인에게 신뢰를 받으면 그 종은 그 주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분이나 그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더 높은 지위와 책임을 맡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요셉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이방인이고 이방 노예고 또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간 그런 히브리 종이었는데 주인의 신임을 얻으니까 그 집의 모든 가사의 총무일을 다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와도 연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혈통이나 배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상속을 받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고, 또 유대인들 중에도 가장 잘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차지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받게 되어지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신다 그래요? 성령님. 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증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 아닌 이제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이 곧 인간관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이 곧 인간관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오늘 잠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들, 어떤 태도들을 말하느냐? 관대함, 관대함. 그리고 지혜로운 태도로 살면 인간관계가 지속되어지고 분노와 비판적인 태도는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미련한 사람은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이제 이간질이죠. 개역 개정에는 친구를 이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 인간관계는 어떤 단순히 사회적인 연결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지혜를 실천하는 장이라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들의 삶에서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회적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지혜를 실천하는 장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이런 삶의 태도와 행동이 곧 우리의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퀄리티,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관대함, 용서, 지혜로운 지도력, 그리고 분별력.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별력을 갖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힘이 바로 이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관대함, 그리고 용서, 지혜로운 지도력, 분별력. 끝나고 시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이 잠언 17장 14절에서 16절에서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과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악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이제 겸손이죠, 그렇죠? 네,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 같지만 그 둑에서 구멍에서 물이 빠져나오면 점점점 그 구멍이 커가지고 결국은 그 둑마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구멍에서 시작된 물이지만 결국은 둑을 다 무너뜨릴 만큼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그래서 싸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싸우면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면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한 국가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전쟁하면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은퇴하는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간의 갈등, 원로 목사님과 그 다음에 부임하는 목사님과 갈등, 정말 한국 교회가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미국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교회가 싸웠느니 분쟁이 있었느니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기독교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역전돼 가지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까 이거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고 사회를 걱정하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그래서 다툼의 시작을 미리 막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작은 갈등이나 오해를 방치하면 점점 커져가지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큰 싸움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오해를 풀고 또 의도적으로 화평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중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관계성을 해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함과 올바른 판단으로 균형 잡힌 시선을 견지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균형 잡힌 시선을 견지해야 된다. 이게 편향되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 편 이렇게 편향되지 마시고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그런 균형 잡힌 시선을 견지해야 된다. 편견과 잘못된 판단은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정직함과 공정함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사회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방문하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성공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에 있는 우리 한화 조선소도 방문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우리 이민자들 또 한인들도 이렇게 만나고 격려하시고 이제 오늘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 장면을 보면서, 회담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막 가슴에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80년 전만 해도 나라 없이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런 나라 없는 서름을 우리 선조들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 국가가 되었고 미국과도 이렇게 대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되었고 우리 정상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당당하게 백악관에 가서 협상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느껴지고
또 요즘에 보면 캐대현 뭐이 K-팝 열풍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뭐 미국도 지금 뭐 캐대현 열풍이라 그래가지고 뭐 극장가에서 막 이거 난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막 어린 그 아이들도 막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챌린지를 하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한류가 전 세계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휩쓸고 있는 그런 아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정치만 잘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정치에 뭐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정치가 잘 안정되면 지금보다도 더 훌륭한 역량이 있는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정말 이 미국 버금가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국민들이 정말 우리 나라가 이렇게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지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자부심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치가 왜 이렇게 불안정하고 양극단으로 이렇게 편향되게 갈라졌을까? 너무나 대립적인 구도 속에서 너무 좌파, 너무 우파 이렇게 막 너무 대립적인 현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은 너무 이 편향된 시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시각을 갖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대립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편향되지 마시고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항상 우리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평화를 또 평안을 화목을 또 우리는 가져오는 그러한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지만 늘 우리는 평화하기에 화평하기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우리 갈등의 불씨를 조장하는 일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정직하고 공정함을 잃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서 분별하면서 화평의 길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배움과 겸손의 태도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죠. 저도 지금도 많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제 아이를 통해서도 저는 많이 배웁니다. 늘 배움의 자세, 겸손의 자세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배움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데 열린 마음을 가질 때에 배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배움의 태도가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원천이고 또 신뢰를 쌓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이지 막 질서가 없고 질서를 깨트리고 질서를 어지럽히면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교회에 늘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 질서, 영적 권위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서울 장로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평안을 누리려면 반드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항상 교회는 다툼이 생기게 되고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지면 교회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잠언 17장은 이 분쟁을 피하고
화평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우리 모두에게 다 교훈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화평은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누리게 한다. 네, 가난하여도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가난하여도 그 작은 것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분쟁은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악한 영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속임수를 행하고 다 교회를 불난케 하고 질서를 깨뜨리는 것, 영적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악한 영의 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평은 지혜로운 사람의 열매이다. 네, 화평은 지혜로운 사람의 열매이다. 분쟁은 파괴를 낳지만 화평은 생명과 복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는 다툼 대신에 용서와 이해를 선택해야 되고, 교회와 사회 속에서도 서로의 의견 차이보다 사랑과 연합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나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쟁과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이나 오해가 생길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용서와 이해의 마음으로 대응합니다. 작은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화목을 우선시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건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분노와 비판 대신에 사랑과 연합을 선택함으로써 주변의 평화를 확산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네, 아는 것을 과시하거나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 말하기보다는 조용히 듣고 신중하게 말하는 그 습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면서 우리 주변에 평화할 수 있도록, 평화하는 일에 무엇보다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8월 주제 찬양입니다. 하늘 소망.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다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아멘.